역대기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얻으신 과정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사람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났는데도 싸울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단 주님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왕을 따라서 실제로 온 국민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가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을 때 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주님의 징벌이나 심판보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던 여호사밧이 또 한 번의 은혜를, 또 한 번의 긍휼을 얻음으로써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된 과정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꼭 배우게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역대기하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의 20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뒤에 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며 싸우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 또 한 민족은 에돔 족속인 것이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전에는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쳐들어왔었고, 지금은 이제 남쪽과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건졌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이 여호사밧은 또 한 번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면 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막으실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막지 않고 그 상황을 이렇게 let it happen,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막으려면 이 전쟁을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무척 걱정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사밧과 온 유다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개입을 해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태산을 움직이려는 것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밤에 잠조차 잘 자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온 교회에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을 알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 함께 하는 것이 좀 부담되시면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 안에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꺼내놓으시고
함께 모원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죠. 모압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암몬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딸의 마음도 제 남편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사람은요, 여러분, 원하면은 뭐든지 합니다. 맞습니까? 안 하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는 건 너무 힘든데요. 원하면 뭐든지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원하면 사람은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원하면 사람은 마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술도 끊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음란물도 끊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중독성 강하다는 컴퓨터 게임도 원하면 정말 원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중독이 다 돼봐서 압니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공부도 합니다. 마음이 원하면요, 월급 안 받고 봉사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전부 다입니다. 마음만 원하면, 즉 마음만 바뀌면 다 됩니다. 그 마음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내 아들의 마음이, 내 딸의 마음이, 저 자매님의 마음이, 저 사장님의 마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돌리실 수 있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시잖아요. 사람 마음도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바꾸실 수 있으려면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나 보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모든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놓으시오.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죽어도 아무리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저와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여러분 저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겸손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안 맞고 들어왔는데 맞고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는 꼭 싸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맞고 이렇게 주먹을 돌려서 치는 거라고 나가서 다시 나가 싸우고 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무조건 제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꾸 일러주게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혼내주세요 라고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그래서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무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나 능력 없습니다.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눈이 주만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만 바라보면서 그 까만 눈을 반짝거리면서 나만 쳐다볼 때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눈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대잖아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능력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설득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못하게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제게 없으니 아버지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같으면 야, 이 바보야. 아직도 네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내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보통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보다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형제들은요, 자매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교육받아 왔거든요. 그런 형제들이 특히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행정가요 정치가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고 났더니 이런 사람이 돼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여호사밧이 온 유다와 함께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님께서 당신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쳐들어왔지만 지금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일단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는 못한다고 계속 버티며 주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그때 그 시점까지 제가 배우게 된 주님은 주님, 저는 못하겠으니 제발 저를 말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못하는 거 다 아시니까 알려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쑥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안 신실한데요 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냥 너 안 신실한 거 아는데 내가 신실한 자로 여겨줘서 사역을 맡겨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것 같아서 사역을 맡기신 게 아니구나. 그냥 종을 여기 쓰든지 저기 쓰든지 그건 주인 마음이구나.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나를 여기에 쓰시건 저기에 쓰시건 그건 주인의 소관인 것이죠.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길을 가실 때 갈등되고 고민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음성을 주셨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만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그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의 작은 일, 그거에 순종함이 없이 어찌 더 크고 더 뒤의 일을 알려주시고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과 제게 어떤 큰 일을 해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싸워 이겨라가 아니고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혼내줘라가 아니고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거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워 이겨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17절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보면 됩니다.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서서 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셨으니 보면 됩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내려가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의 일들이 걱정이 되실 때, 내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실 때, 제가 보게 된 많은 한국의 어머님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하면서 아무 일도 못 하시고 누워 있고, 우리나라 그 수능 볼 때 수능 시험장에 아이들을 들여보내놓고, 어머니들은 그 시간이 비는 시간이니까 재밌게 놀지 않으시고 거기서 추운데 계속 같이 엿 붙여놓고 거기서 함께 고통을 당하기 원하십니다. 나 이 정성이 하늘에 닿기를 원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을 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제 경우 각자 우리는 다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다르겠지만 제 경우는 어떤 걱정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당장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식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건 제가 못합니다. 설득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건 저는 못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해야 될 일에 순종하고 당장 눈앞의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단 만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내 일입니다. 일단 통화하는 데까지가 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경배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니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똑같이 주께 경배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머리를 숙이고 땅에 대는 거, 이것이 뭐죠? 이거요, 완전한 항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과거 청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사람 앞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이거는 나는 당신 겁니다. 죽이시든 마시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얼굴을 땅에 대는 거, 그렇게 하면서 주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배, 순종하려면 경배가 필요한데 순종하려면 완전한 항복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그 청지기 모임의 주제가 성령님의 남자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뭘 원하시는지 다 아는데 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내 육신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화를 버럭 낸 내 아내에게 가서 사과하는 건데 그거 하려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남자. 이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항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성령에 항복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두 사람이 다 부딪힐 때 어느 한쪽만 100% 잘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10%, 90%, 20%, 80%, 30%, 10%. 그때 각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굽히기가 육신 때문에 성령께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자아이고 육신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과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내 자존심 육신은 죽어도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항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해결할 수 있으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든지 주님께 달려있다고 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경배하며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는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데 그 가는 것까지가 항복이 없으면 순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19절을 보십시오. 일단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의 길에 안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정이 없는데 하나님께 항복해서 한쪽으로 정하면 화평이 찾아오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 복병이 나옵니까? 복병. 아마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걸로 보여요. 도대체 어떤 복병인지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이 숨어 있다가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쳐들어왔는데 복병이 숨어 있다가 에돔을 탁 친 겁니다. 그랬더니 에돔을 딱 쳤더니 에돔이 누가 쳤지 해가지고 같은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암몬을 공격을 한 겁니다. 둘이 막 싸워서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둘이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러 온 그들이 서로 싸워서 복병 하나 때문에 23절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암몬과 모압이 같이 쳐들어온 에돔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 에돔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들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승리는 불가능하고 여겨지는 이 상황을 그냥 하나님이 복병 하나 집어넣으셔서 간단히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의 여호사밧의 온 유다의 겸손한 기도와 항복과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나 하나를 놓치신 게 아니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내버려 두신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얻고자 하셨던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복은 헌신입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A, B, C 쳐들었는데 B, C 싸우게 해서 C를 완전 죽이시더니 A, B끼리 자기들끼리 또 싸우게 해가지고 끝내버리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25절 보십시오.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마 이들이 전쟁하러 오면서 주변의 마을들을 약탈을 해서 거기 막 재물과 보물을, 돈을 막 빼앗았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람은 다 죽고 나니까 재물과 보물이 막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서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재물과 보물을 어디셔널 보너스로 빼앗아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로 여겨졌던 저 일들이, 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위장된 축복. 고난이,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고난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한 기도와 작은 순종과 그 순종을 위한 항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많은 재물과 보물, 어디셔널 보너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계속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온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고 마음대로 이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돌리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 저희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돌리시고 저희 안에서 순종과 경배와 겸손한 기도를 얻으시고 주님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고자 작은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6장 주 예수 위에 나 살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위에 나 살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 하면서 충성을 다해 섬기렵니다. 이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오 예수님 내 구주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 달리신 주 그 사랑 내 마음을 강고라니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네. 오 예수님 내 구주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주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나 섬기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오늘 들은 말씀에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걱정이 되는 그 작은 결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마지막 4절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위에 나 살렵니다. 주님의 미소 내 보배 삼고 주님이 대소 한 영혼 찾아 영원한 생명과 쉼 얻도록 오 예수님 내 구주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주 계시는 그곳에 내 마음을 주고 주님만을 영원토록 나 섬기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약하고 천하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 모르겠는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제 편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친히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걱정하며 두 마음을 품고 계획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나가서 쏟아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일에 지금 주님께서 저희 가슴 가운데 손가락으로 지목하시는 그 일들에 친히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항복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을 주님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